오늘 설교 제목이 만나 드세요인데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드세요. 그런데 잘 드세요. 뒤에 인사 잘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만나 드세요. 그런데 잘 드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성경이 다 그래요. 참 재미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다른 모세오경하고 다르게 히브리인들이 성경의 제목을 정할 때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나 문구가 제목입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으로 이 책은 그냥 엘레하 데바림 그렇게 됩니다. 좀 길다 해서 그냥 데바림 하기도 해요. 이제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들, 말씀이 많이 있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 성구를 가지고 또 다른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것이 72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오해합니다. 잘못 번역을 해요. 그래서 헬라어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도 비슷한 발음을 내지요. 그래서 제2의 율법의 반복이라고 하는 다른 해석을 가진 책 제목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수천 년 내려오다 보니까 저절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가 영어로 바뀌고 그다음에 한자어로 바뀌고 우리한테 오니까 그대로 한자어로 된 대로 신명기라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생소한 겁니다. 이게 대체 뭐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주역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책, 교훈이 이 데바림, 신명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을 무장시킬 거냐? 신명기의 방법은 과거의 역사를 끄집어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근데 그 역사 속에 너희의 아버지 세대가 불순종하고 말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있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너희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신명기예요. 성경 통독하다 보면 좀 따분하지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앞에 이야기 또 하고. 근데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역사에 비추어서 오늘 너를 살펴보고 너희는 이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하시려고 역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신명기를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백성들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상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잘나서,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우리가 너무 뛰어나서, 그래서 우리를 여기 들어가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밖에 모르시는 분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들을 목이 곧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땅에서 얻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것들,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 땅이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주 그냥 이 번영이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난 요만큼인데 이만큼 주어지니까 신이 나서 교만해질 수 있더라. 그럼 그 교만해지기 쉬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잡아서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삼겠느냐? 방법이 과거의 이야기를 되새김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소가 되새김질 하지요. 되새김하는 거예요. 이 되새김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되새김질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 되새김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신명기의 되새김질하는 작업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지요.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목이 마르기 시작해요.
물가에 갔는데 물이 써서 먹질 못합니다. 그래서 투덜투덜 원망을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느냐? 모세를 원망을 해요. 홍해 건넌 지 출애굽한 지 딱 3일째 되던 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3일밖에 안 걸려요. 지도자 원망하는 것. 대통령 뽑아내도 3일 뒤부터는 야당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에요. 당연한 죄인들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 뒤에 먼저 물을 달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물 하나 달짝지근하게 해 주셔놓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물을 달게 해주신 마라의 사건 있고 나서 딱 2달 지났습니다. 마라는 출애굽한 지 며칠째요? 3일째요. 3일째 되는 날 물을 달게 된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2달 간직했어요. 2달 지난 이야기입니다. 2달이 지나면 출애굽한 지 2달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듣는 데만 익숙하셔가지고 생각들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배낭여행 가보셨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패키지 여행을 좋아합니다. 자유여행 힘들어합니다. 배낭여행 가고 혼자 여행을 가면 2달쯤 돌아다니면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음식이 떨어져요. 가지고 나온 고추장 떨어지고 멸치 떨어지고 이게 없어져요. 음식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하고 2달 지났습니다. 뭐가 없어요? 음식이 없어졌어요. 배낭에 싸가지고 온 음식들, 무교병, 유배병 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라에서 물이 써서 원망할 때는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어요. 또 원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더불어서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점점 강도가 세졌지 약해지는 않아요. 이게 습관이 되면요 점점 세집니다. 나중에는 말로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원망의 습관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더니 마라 때와 똑같습니다. 먼저 해결부터 해주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지나다 덮으시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들판에 이슬이 깔리는데 이 이슬이 해가 떠서 마르고 나니까 뭐가 돼요? 만나가 되어집니다. 자, 만나를 주신 뒤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말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너희 각 사람의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가지고 들어가서 장막에 있는 사람 위에서 먹어라. 오지랖 떨고 옆에 사람 챙기지 말고, 나중에 먹을 사람 거 챙기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저기 계시니까 그 집 챙겨주지 말고 너희 거 챙겨, 그 집은 내가 챙겨줄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이 말씀을 들었고 나서 17절에 가니까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대요. 그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침묵하시는데 모세는 아닌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한마디를 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양식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가져간 그 양식 냉장고에 넣어놓지 말고 오늘 다 해결하세요. 내일 남겨두면 다 썩어버릴 겁니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20절에 가니까, 19절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20절에 가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그럼 이제 알아들을만 하지 않아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며칠이요? 일주일이요. 이 말씀 순종 훈련이 참 힘들어요. 일주일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내일은 안식일이야. 내가 내일은 들판에다 이슬 안 깔아줄 거야. 오늘 가져간 음식 가지고 나눠서 조금씩 먹든지 오늘 가져갈 때 아예 조금 더 챙겨놔. 내일은 안 줄 거야.
오늘 거 내일까지 남겨도 괜찮아. 내일은 먹을 수 있어. 근데 백성들의 머릿속에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일 혹시 몰라서 안 주실지 몰라서 남겨놨다가 아침에 열어보니까 벌레가 생겼던 경험이 있어요. 남겨놓으라고 하지만 내일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하면 벌레 생기고 썩을 게 분명해요. 남겨놓은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일도 주시겠지, 아무리 말은 그렇게 해도 한 번쯤은 유예가 있겠지 하고 그날 싹 쓸어 먹었습니다. 다음날 들판에 나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7절에 가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떡과 고기의 대체 식량을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게 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내 방식으로 계산하고 내 경험이 우선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 주시겠다 하면 내일 주실 거예요. 오늘 거 다 먹어도 괜찮아요. 이건 내일 주실 거예요. 근데 내일 남겨두지 말라 하면 이건 반드시 다 없애버려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이거 내일 남겨두면 썩어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염려되어서 저장해 둔 거예요. 다람쥐 도토리 넣어놓듯이 그렇게 쌓아놓고 먹었던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왜 주셨다고요? 대체 식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게 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을 언제 하는 겁니까? 365일 하는 거예요. 매일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매일 순종하는 거예요. 긴장이 늦추어지면 안식일날 배 고른 수가 있어요. 왜? 그 전날 음식을 다음 것까지 준비를 해 놓아야 되니까. 매일매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긴장도 하고 영적인 감각을 깨워놓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훈련이에요. 명절 때 식탁 앞에 둘러앉아서 음식 드실 겁니다. 그 음식 먹을 때에 배가 고파서 내 배 채우려고 먹기도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 양식이 매일 내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식탁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먹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고 나서 물 때문에 불평하던 것이 며칠째라고요? 3일째. 먹거리가 떨어져서 배낭에 있던 먹거리 떨어져서 음식 불평한 것이 얼마만이라고요? 2달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숫자로 잘 표현하십니다.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요? 2년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의 훈련을 받고 나서 2년쯤 지난 뒤에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일 첫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인종 중에 다른 인종이 섞여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나서 부안회동에서 함께 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울었느냐? 민수기 11장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했는데 여기는 맨날 고기만 나와 퍽퍽해 죽겠어. 하나님은 농사는 지을 줄 모르나 맨날 고기만 실어다 주고 야채를 주야 싸먹을 거 아니야. 상수가 있어야 고기를 먹지 상수 없이 맨날 고기만 진탕 먹여놓으면 2년 동안 신물나 죽겠어 라고 울기 시작합니다. 2년 지나니까요. 처음에는 순종의 훈련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했는데 2년 지나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 까먹는 거예요.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라는 걸 알지 못하는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요? 2년이요. 2년만 교회 나오지 말아보세요. 주일 성수하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있는 건 알지만 계신 건 알지만 하나님이 내게 매일매일 소소하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몸으로 체험이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작은 소리들 옆에서 교회가 뭐 이래, 그럼 거기에 오히려 귀가 쏠려버립니다. 하나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 고기 갖다 주시고 만나 주신 것만도 감지덕진 내 백성들이 얼마나 퍽퍽하다고 울어 제끼는지 모세가 지쳐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소리에 모세가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감당 못하겠습니다.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은혜 베푸셔서 저 사람들 죽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세요. 왜? 저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저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죽이실 거예요. 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는 것도 내가 마음이 아파요. 왜? 지도자 입장에서 그들을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죽어나가는 것 내가 보는 거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않도록, 그거 나도 저 소리 더 듣지 않도록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는 게 은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모세 대단하지요? 성깔대로 했으면, 40살 때 성깔대로 했으면 돌 들고 나가서 그냥 뛰어다녔을 텐데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저들은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처방부터 하시지요. 고기를 잔뜩 몰아오세요.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진영에다 쌓게 하십니다. 와, 이게 웬 떡이냐? 아까는 채소 없다고 그렇게 난리 피우던 백성들이 갑자기 메추라기가 떼거지로 날아오니까 신이 나가지고 그것을 다 가져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먹기 시작합니다. 먹기 시작했는데 입에다 집어넣고 와국 하고 하는 순간에, 아직 꿀꺽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와구하고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때 땅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삼키지 못하게. 은혜를 줘도 은혜로 알지 못하면 먹지도 말아라, 죽이십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이게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렇게만 읽어버리면, 원망하면 죽인다, 권선징악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놓쳐버립니다.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민수기 11장 처음으로 가니까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 많은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에 애굽 안에 섞여 살던 다른 부족들이 따라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 잡족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아들, 딸은 안 되고요, 우리 손자 때에 가서 유대인 자녀를 둘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안 돼요. 딸만 둘이 있어서. 아들이 있으면 돼요. 왜? 유대인 여자하고 내 아들이 결혼하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딸이 유대인 남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건 계속된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가부장이고 그 가정의 호주이지만 교육의 책임은 누구요? 엄마에게 있어요. 엄마 무릎 위에 있어요. 요즘 뭐 하브르타니 뭐니 유대인 교육 배운다고 난리 법석이에요. 청담동 가면 뭐 그런 교육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브르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의 무릎 위에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물고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의 무릎 위에서 자장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로 어머니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자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에요. 왜? 입술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말씀을 젖을 먹이면서 달래면서 어르면서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 중에 이런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400년 애굽에 살다 보니까 애굽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는 유대인인데 그 집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는 계속 이방인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대인 무리 중에 주류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늘 비주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매일 뭔가 불평이 있고 조금 부족하고 원망이 있어요.
너는 계속 여기 있지 않았잖아. 언젠가 교회 나갔다 온 사람이잖아. 너는 우리 봉사할 때 꾸준히 했던 사람 아니잖아 하면서 뭔가 자꾸 시비거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자기한테 자격지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먹는 문제 가지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투덜투덜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하니까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함께 모여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내는 불만 세력이 있었대요. 힘들 때 기도하러 가는 팀이 있는가 하면, 좋은 일이 있어서 모여서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고 큐티하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힘들면 모여서 원래 그렇지, 원래 교회는 이런 데지, 사람이 모이면 냄새나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껴요? 비주류였던 이 사람들이 와서 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가 애굽에서 원래 태어나서 아는데 그건 먹을 게 많았어. 근데 여기 봐, 맨날 이 고기밖에 없잖아, 메추라기밖에 없잖아. 그것이 부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고기 먹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렇게 길게 쓰셨느냐?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 무리들 때문에 원망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고기 보내주는데 고기 먹다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뜬금없는 이야기가 하나 쑥 들어와요. 모세가 장로 70명을 불러냅니다. 다 모여라,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게 있단다, 나와라. 교회 장로가 아니고요, 마을의 어른이에요. 부족장 같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고 다 몰려 나왔어요. 몰려 나왔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장로는 야, 그래도 우리가 어른인데 오라가라 하냐, 나 안 나간다 그러고 몇 사람은 집에 있었대요. 근데 집에 있었던 그 어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 메인 이야기 가운데 있어요. 뭐가 메인일까요? 왜 샌드위치 같이 민수기 11장은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원망하고 죽었대. 가운데는 장로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언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지나치면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갈증이 있어요. 목마르면 빨리 뛰어가서 물통 들고 마시고 싶어요. 몸이 근질근질하면 들어가서 샤워하고 싶어요. 찌부둥하면 운동하러 나가고 싶어요. 매일 삶이 단조로우면 뭔가 툭 털어버리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뭔가 지루해지면 쾌락을 찾아가고 싶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로 나가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먹어야 될 것은 고기가 아니라, 상추가 아니라, 오이가 아니라 장로들의 모습을 보아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삶을 너희가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니까 고기 잔뜩 줘서 먹여놓고 죽이시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먹고 살아라. 육체의 소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언의 영이 임해서 전했던 장로들처럼 살아라. 그 이야기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이야기를 오늘 3절에서 요약해서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을 먹을 때에, 음식 드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 나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돈 잘 벌어오셔서 오늘도 만나게 먹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 양식으로 내 배가 채워지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움받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식탁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열매를 먹기 바랍니다. 마라 3일째 일이 생겼습니다. 두어 달 만에 먹는 것 때문에 투덜거렸습니다. 질리고 질려서 2년 만에 또 투덜거렸습니다. 이제 40년째 되던 해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앞에 서 있을 때에 너희 아버지 때 이야기 들었지?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모세가 2세대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과거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아버지 세대의 역사를 회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세대의 역사 중에 꼭 들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 하나는 꼭 들려줘야 되겠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신명기 1장 읽으면 나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이에요. 민수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것을 한 줄로 끌어오지 않고 19절에서 33절까지 장황하게 다 끌어옵니다. 역사를 다시 다 들려줘요. 들으라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꼭 점검할 것이 있는데, 점검하는 방법, 가나안 정탐 사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 너희 아버지들이 시내산 앞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되자 계약 체결했어요. 십계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돼서 나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그럼 이제 가나안 들어가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 보내서 그 땅 보고 와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거기는 거인족들인데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들어가서 죽으란 말이냐? 애굽에 있는 게 날 뻔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 사람들 끌고 들어갔다가는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매일 원망만 하다가 끝나겠다. 하나님 나라, 내 나라 백성 만들기 전에 원망 투성이인 사람들로 가득 채우겠다. 안 되겠다. 돌려라. 말머리 돌리고 양머리 돌리고 낙타머리 다 돌려라.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저 가나안, 걸어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 그거 들어가지 마. 뒤로 돌아. 남쪽으로 내려가. 그리고 그 밑에서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십니다. 신명기 2장에 그 말씀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서 세레스라를 건너기까지 38년, 광야 38년 동안 그때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멸망 반복해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왜? 민수기에 나왔던 그 이야기, 민수기 13장의 이야기를 왜 또 신명기에서 다시 언급하십니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있고 모세가 40년 광야 살아가면서 가슴에 꼭꼭 품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그 약속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광야 40년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집니까? 그냥 힘센 사람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있으면 겸손한 건가요? 그냥 손 잘 비비고 있으면 그게 겸손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데서 출발해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시내산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중간에 투덜거림도 있었고 징계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원망하면 안 되지. 그건 잘못된 거라지. 근데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네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탐꾼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래요? 못 갑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원망하잖아요. 근데 딱 두 사람만,
그 사람들 거인 맞습니다. 그 사람들 힘 좋습니다. 그 사람들 철기문명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막대기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원망합니까? 가십시다. 여호수아 갈렙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머리 돌리신 뒤에 광야에서 38년 동안 죽이십니다. 용사 60만 중에 59만 9,998명 죽이십니다. 그리고 단 2명만 살려서 들려보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억했어요, 그리고 기억한 대로 말한 사람들이에요. 들어가십시다. 말씀하셨으니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거예요. 막대기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개들이 철방패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합니까? 그 믿음을 보인 사람 2사람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민수기 13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하시고, 이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겸손함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8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내몰아서 그들이 먹기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가 아니고 말씀을 먹고 몸에 내 체질로 만들어서 그 체질화된 너의 모습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씀이 체질이 되었니? 삶이 되었니? 내가 좀 보자. 말해봐. 행동해봐. 마음에 들면 내가 너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갈게. 이 이야기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명절 연휴 시작합니다. 이래저래 어른들 찾아오고 찾아가고 인사 나누고 또 식탁 앞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 나누실 겁니다. 그 식탁 풍성하고 맛있게 탈레 잡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내 입에 달고 좋은 그 음식만이 아니라 그 음식 먹으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 녹아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체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밥 먹고 건강해져서 밖에 나가 운동하고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그것이 내 삶의 체질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기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깔려있는 이슬 같은 만나 먹고도 불순종함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가나안을 밟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 담고 그것으로 멋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청지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가나안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다시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만나를 먹고 행동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의 만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으로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성찬의 만나 앞에 서겠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98장 1절 찬송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